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연말연시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연세대 총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김우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셨는데 이 김우식 교수님이 77세 되던 해에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은 제목이 세월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수업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무지한 학생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맨 앞줄에 앉아 수업을 경청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겠다 싶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이루고자 다짐했습니다. 실천의 열매가 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수업 앞에 우리는 사실은 무지한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도 처음 겪었던 하루를 오늘 여러분들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수업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며 항상 무지한 학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경청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수업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업 앞에서 우리가 무지한 학생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인생의 수업 앞에서 다 아는 것처럼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 왔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 공기를 주셨고 새 날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도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훌륭한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저는 보니까 다 훌륭한 어른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월이 흐른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7장과 26장 사이는 그냥 훌쩍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지만 사실은 이 이삭의 나이를 이제 추적해 보면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6장하고 27장 사이는 그냥 한 장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로 따지면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의 나이입니다.
137세의 이삭. 이전에는 이삭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37세가 된 이삭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1절에 그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해석은 이삭에게 노안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40대 초반부터 조금씩 시력이 나빠지면서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노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런 1차적 해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의 육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사기라는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사사기 시대의 말씀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 때는 영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어두움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삶을 돌아보면 그는 육적인 눈도 당연히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에 편성해서 영적인 눈도 동시에 어두워졌던 엘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어두움이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이삭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자기 생각에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2절에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는 표현은 나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나이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나이는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137세부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137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37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무려 몇 년 동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았다고요? 43년 동안입니다. 세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137세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은 나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137세, 147세, 157세, 167세, 그 다음에 180세까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이삭은 무려 4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유명한 그 글귀가 있습니다. 어느 90세 노인의 일기라는 글인데 아마 조금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어느 90세 노인의 일기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90세 노인의 일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0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를 90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번째 생일날 90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호서대학교 설립자이신 강석규 선생님의 글입니다. 강석규 선생님은 103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60세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제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덤으로 살아야지 하고 60세가 되었는데 무려 90세까지 산 거예요. 그 사셨다가 90세가 돼서 덜컥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송두리째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지내왔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해서 몇 세까지 사셨다고요? 103세까지 사셨어요. 아마 90세부터 103세까지 사셨던 그 인생의 13년이라는 세월은 아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어른은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생 학교에서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훌륭한 어른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모두 존경받는 다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이 있는데 오늘 4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지자 자기 중심적인 삶만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이 4절에는 이삭이 자신을 의미하는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 한 번 나왔죠. 내게로 가져와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무려 4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더 많은 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러면 나와 내라는 자신을 말하는 용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자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어른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이제 다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타인의 좋아하는 것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믿음 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잘 보면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자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좋아하는 별미만 찾아다니다가 끝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 지난날 쌍둥이의 자녀였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어린 자가 오히려 큰 자를 이렇게 더 앞서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유산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면 더 많은 세월이 흐르겠죠. 그때에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흐려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야 합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영적으로 밝아져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